말씀을 또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걸 다윗이 시행하면 안 됩니까? 왜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걸 떠넘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피를 손에 묻히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다윗이 했던 말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자, 지금 기브온은 사울에 대한 어떤 복수심,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지금 복수심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지요. 좋을 수가 없지요. 아직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울에 의해서 자기의 친척이나 아버지나 자식이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한에 사무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3년이나 기근을 주셨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도 이상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 해서 지금 드러난 일입니다. 기브온 사람의 몇몇은 복수할 마음이 있고 원한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행하는 일은 복수의 수준이 아닙니다. 복수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요, 피보다 더 진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마음에 영접해야 진실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을 기브온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자, 그 일이 뭡니까?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그렇죠? 사울이 일이 거기란 말입니다. 우리를 멸하여. 기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막에서 물을 깃는 일과 장작을 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멸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기브온 사람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멸하려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언약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영토에서 머물지 못하게 한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영토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거지요. 어쩌면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복음을 알고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라합이 더 복음에 충실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인 것을 라합은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브온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사울의 세력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어져야 한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후손이었지, 저 사울의 세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7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울의 그 고을에서,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주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껴야 합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또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요나단과 언약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머비보셋을 살려주어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살려주어야 합니까? 다윗의 언약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 머비보셋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머비보셋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머비보셋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계속된다면요, 다윗은요, 머비보셋이라도 기브온 사람들 손에 내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비보셋이 언약을 모르고 있고 언약을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머비보셋을 아꼈습니다. 아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한 것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비보셋이 보여주었던 그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할 때 머비보셋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무시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두 다리를 모두 절었기 때문에 자기 그 종인 시바에게 안장을 채워달라 했지만 시바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 나서지 못했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해 있는 동안 머비보셋은 자기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죠.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목욕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머비보셋은 다윗을 그리워했고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단지 자기를 살려준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머비보셋의 마음속에 다윗의 믿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머비보셋은 그가 비록 사울의 손자이지만 그는 사울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를 거두었고 다윗의 밥상에서, 식탁에서 같이 다윗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의 믿음이 그에게로 이제 전달이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이 살았던 것은 단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잣대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이라는 아들들입니다. 머비보셋과 이름이
같지만 서로 다릅니다. 또 메랍에게서 난 머홀락과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 5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여기 바르실레가 나오는데 전에 그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그때 바르실레가 있었지요. 그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이렇게 7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겼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았습니다. 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이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사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사울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사울의 손에 기브온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잘못했다. 우리는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기브온 사람을 지킬 것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동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행하였던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그들이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내리겠습니까? 기근으로 그들을 심판하셨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울의 이 후손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그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생각,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동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사울의 아들들, 만약에 이들이 붙잡혀서 기브온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순간 그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였다면 그들이 죽었겠습니까? 아마도 죽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살려준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악이 되겠습니까? 죄악이 될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거민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그들이 영접했다면 할 수 있잖아요. 죽어가는 마당에 내가 왜 죽게 되었는지를 안다면 그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끝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생각, 자기 그 아버지가 행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되느냐? 아마 그 생각을 그들은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장렬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는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니까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막 복수심에 의해서 그들을 목매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보통 이제 사형을 집행할 때에 최후 진술을 하게 하잖아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회를 아마 주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7명이
이제 심판을 받았지요. 죽었습니다. 시체가 됐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이제 다윗에게 알려지니까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왔습니다. 옛날에 사울이 그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그 길보아 산에서 죽었을 때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몰래 이제 그 사울의 시체와 요나단의 시체를 이제 거두어 왔죠. 거두어 와서 이제 거기에 묻었었는데 다윗이 그 요나단의 뼈와 사울의 뼈를 가지고 와서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다 합장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또 여기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이 사람들의 뼈를 다 모아와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걸 봐야 합니다. 왜 그들이 죽었는지, 사울의 가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행하게 한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 사울 가문의 그 모든 사람들의 뼈를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합장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울 가문의 몰락을 본 겁니다. 사울 가문의 몰락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들은 분명히 더 알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울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나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과연 사울의 열심인지 아니면 다윗의 열심인지 기브온 사람의 그 열심인지 누구를 향한 열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이라면 그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충성이라면 그들은 과감히 돌아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살아야죠. 충성을 다하여야 하죠. 그러나 사울의 열심과 사울의 충성은 아닙니다. 사울이 알고 있는 율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향한 그 열심, 그거는 아니거든요. 율법을 법으로 알면요,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복음을 죽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언약으로 알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납니다. 복음은 살아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과 언약한 게 있었지요. 사울이 부탁했잖아요. 우리 가문의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라. 살려달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머비보셋 외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라는 것. 사울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윗은 사울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맺은 언약보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언약, 그 언약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그걸 몰랐지요. 알았긴 알았지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언약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실패한 가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정, 사울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과 그리고 오늘 기브온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심판을 받은 그 사울의 아들들을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인간적인 의리일 뿐이지 복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의리를 행한 것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신 그 언약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언약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고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도 기브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